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 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과 생명의 언약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언약 관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과 맺으신 관계는 행위 언약 관계입니다. 행위 언약. 네가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보자, 이제 그 말이죠. 자, 둘째,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약속을 했죠. 자, 셋째, 언약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과 맺으신 관계는 뭐라? 행위 언약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담이 당사자다. 세 번째는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에 있으면 영생이 보장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생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생이 파괴됐어요. 빼앗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 중에 언약이라는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첫사람과 해야지 뭐 둘째 사람과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첫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모든 것 근원이죠. 시작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장자가 중요해요. 장자. 장자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최초의 인간도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 동산을 내가 너에게 다 준다. 그런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만약에 그걸 먹으면 죽는 거야. 꼭 죽는 거야. 정령 죽으라고 그랬죠. 꼭 죽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네가 행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네가 판단해라.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 이제 그 말이죠. 그게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행위라는 것은 아담의 순종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였고,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그 조건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순종과 복된 관계로 이루어진 인격과 교제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행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담이 해야 됩니다. 뭘로? 순종. 먹지 마라.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먹었다. 그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언약은 하나님 네가 안 먹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그 말이에요. 무슨 복? 영생의 복. 영원히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복. 네, 그래서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체결된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과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냥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거죠.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았죠. 먹지 마라 그랬죠. 먹지 마라. 먹으라 그랬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니까. 그냥 먹지 마라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 있죠. 근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 먹은 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죠. 자, 행위 언약을 잘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배워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공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를 들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으면 30%는 남는답니다. 그걸 글씨를 쓰면 한 50%는 남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귀로 듣는 거와 눈으로 보고 듣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인 그가 창조하신 인간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특별한 관계임을 이끌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나무, 선악과를 말고 다른 건 다 먹어요. 한 가지 그것만 빼고 다 먹어. 다 먹으면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먹어라. 다 먹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행위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뭐라고요? 먹지 말라 하는 것과 먹으라. 뭘만 먹어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라. 근데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사과를 가지고 사과다 사과. 사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먹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성경들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 많이 곁길로 많이 갔어요. 딴 길로. 그래도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믿음이 자꾸 흔들려. 자꾸 흔들려서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 특히 이 코로나19가 유행되면서부터 이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그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전도를 하고, 전화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 이것을 통해 행위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특별한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조차라는 말이 그 말이죠.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인격적인 관계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를 인정해 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요. 왜요? 하나님이 근본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재활용품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못 쓰게 된 걸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죠. 못 쓰게 된 거. 요즘에 재활용품 많이 하죠. 많이 사용하죠. 지금 보니까 재활용품 그 소재, 페트병 같은 거 이런 소재를 가지고도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뭐 이러더라고요. 인간이 계속해서 머리를 쓰면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 살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 IMF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 닥친 거죠. 그랬을 때 다들 망했어요. 망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틈에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몇십억씩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그냥 어렵다 막 이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똑같은 장사를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제 세상 사람들 운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수고의 대가예요. 수고의 대가. 그래서 고객으로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손님과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요? 누구나 나의 고객이니까.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싸워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화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인격자로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조회라 하시니라. 이무로가 뭐죠? 이무로? 네 맘대로 말이에요.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과일을 먹고 풀을 먹고 풀을 먹고 네 맘대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마라.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그거 먹지 마라.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 근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사단이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야, 너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모든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먹으라고 그랬었는데 한 가지만 빼놓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죽을 수도 있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죠? 참 좋습니다. 그럼 좋을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반만 좋으면 될 거예요. 반만. 그냥 말들 하면 그러더라고. 그리고 난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그럼 사과를 하면 되지. 사과합니다. 그러면 됐는데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못 사용해 많이.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불완전 동사. 안전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는 것 과정이 확실성이 없어요. 확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꼭 죽는데, 지금 이 개정개혁판 성경을 보면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지만 특히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을 안 하죠.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했는데 그 절을 안 한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죠. 너희들 왜 절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고 지금 말로 말하면 풍악이 울리면 그 신상에다 절을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에다 집어넣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에다 집어넣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어린 애죠. 이들은 아직 젊은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야. 왕의 이름을 불러.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크게. 3장 17절. 못 찾았어요? 뭐 뒤적거려. 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실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이렇게 막연 이렇게 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개혁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마귀의 편에서 번역을 해놓은 게 많아요. 마귀 편에서 번역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마귀 편에서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참 잘 고쳐놨다고 이래요. 물론 잘 고쳐놓은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뜻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뭐 때문에? 선악을 알거는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 해설입니다.
본문은 아담의 행위, 순종과 불순종이죠. 둘로 갈라지는 거죠. 행위 여부가 죽음과 영생을 결정하는 약속으로 등장하는데 행위라는 조건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금하신 이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특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아담에게 너는 창조자인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언약관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알았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넌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내가 만든 주인 말 잘 들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담을 부려먹고 해를 끼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을 받고 안 순종하고 살아가면 안 복을 받습니다. 안 복을 받아요.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을 허용하겠지만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한 금지 명령은 아담에게 고통이 아니라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를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여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선악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왜냐? 그거 먹으면 죽는 거니까. 죽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죽었죠. 자, 두 번째. 언약을 맺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죠. 언약을 맺는 당사자 누구예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했죠. 명령을 내리고 언약을 했죠. 행위 언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행위를 어긴 사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아담을 꼬드긴 게 아니라 그 안에 전달. 그러니까 전해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꼭 분명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을 어긴 건 누구예요? 하와죠. 그런데 아담은 또 자기 아내 말을 잘 들어요. 하와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또 쏙 받아먹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안에,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 어디나 다 있어요. 다. 그 믿음으로만 말할 거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인데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인데 왜? 그건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다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각각 달라져. 왜? 죄가 자꾸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신학적인 해설을 살펴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 없이는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는 법적으로 비슷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즉 인격적인 당사자 간의 언약 체계를 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자입니다. 투상자 동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간은 그 조건이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비록 행위 언약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 내용은 은혜 언약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칭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은혜가 뭐죠? 선물, 거쳐준 거,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를 지은 우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 어떻게든지. 그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는 다 벗고 살았는데, 옷을 안 입고 살았는데 부끄러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잎이 그냥 뭐 그대로 있나요? 좀 있으면 또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바스러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따서 만들어 입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찾아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의 대답을 듣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 안에 내 각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에게 뭐래?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나더러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중요해요. 뱀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말을 안 했어요. 왜 먹었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저주를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뱀은 마귀의 종로라고 했어요. 그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저주를 해요. 뭐라고? 너는 땅으로 기어다니고 배로 땅에 기어다니고 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뭘 먹어?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는 게 흙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주받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행위 언약. 네가 하지 말아라. 그거 주고 하면 안 된다. 말은 하면 넌 죽고 안 하면 복 준다. 그거죠.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네가 하면 죽고 안 하면 안 죽어. 근데 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을 줘. 무슨 복? 영생의 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살게 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